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본성상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본성은 에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선호하고 또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에서의 삶을 성령 안에서 다루지 않으면, 즉 우리는 에서에서 야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진실로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에서가 되고 싶은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있으면 귀신하고 싸우는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이해를 우리가 하기 쉬운데, 우리가 믿음의 전부를 좀 더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진리가 더 강하게 되면 사실 영적 전투의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에서가 되고 싶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은 오늘 우리를 계속 에서를 충동합니다. 에서를 선호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경에서 많은 에서들을 목격하게 하고 그런 에서들을 통해서 나도 저런 에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계속 싸워서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야곱으로 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영적 전투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가 점점 갈수록 에서는 더 견고해져서 에돔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에서가 모이면 그게 에돔이잖아요. 그 에돔으로 점점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때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에서를 많이 얘기해주고 에서를 많이 장려해주고 에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심지어 에서의 삶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에서는 복음이 아니죠. 에서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야곱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말은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에서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또 자극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소리들을, 또 에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환호하지만, 반면에 그 에서를 부인해야 된다, 그 에서를 부정해라, 그 에서가 부서져야 되고 야복강에서 그 에서가 부러져야 된다, 야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말들은 우리가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시대는 가면 갈수록 에서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그 에서가 많아져서 에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돔은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에돔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에돔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죠. 물론 그거 실패하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지만 결국 그 에돔의 끝은 헤롯 대왕입니다. 에돔의 절정은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것이 에서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은 점점 가죽 부대처럼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굳은 마음이 되고,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기보다는 계속 낡은 부대가 돼서 계속 굳어져서 그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죠. 그 진리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고, 생명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세상의 추세라는 거예요. 계속 굳어져 간다. 계속 낡은 가죽 부대가 더 딱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계속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느냐? 하늘에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즉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비가, 말씀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리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말씀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스며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바꾸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말씀이 계속 내 심령 안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빚어내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하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첫째 날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둘째 날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된 세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파괴된 이 세상,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여러분 빚어지려면 방법은 또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재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를 다시 만들려면 우리의 원재료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빚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계속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계속 스며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으로, 아주 원시적이죠. 그냥 계속 성경을 읽는 방법,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통독 이제 내년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보통 새해가 되면 통독을 다 작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통독을 작정하실 때 성공하시려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성경 통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읽지만 중간중간에 그래도 아는 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든가. 성경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생명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여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혹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나의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혹은 어떤 책이나 다른 사람 말들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씀을 하도록,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또 그 성경에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숙제처럼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해 해야 할 여러분들 어떤 과제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빚으셨으니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때론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그 말씀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게 되면, 여러분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저 한가운데 저 내 마음 깊은 심령까지 스며들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때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혼의 영역에서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에서 말씀을 받는 것과 혼에서 말씀을 받는 것과 영에서 말씀을 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 안까지, 우리의 심령 안까지 그 말씀이 계속 스며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장조림 하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몇 시간 끓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푹 이렇게 담가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주입시킬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심령에 닿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게 되면, 그 심령에 닿게 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면 그 변화된 심령이 내 마음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의 단비를 계속 많이 받는 수밖에 없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성경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은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계속 진리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 계속 여러분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정보에 노출되어 있죠.
유튜브라고 하는 정보에 우리 노출시키잖아요. 뭐 요즘 뭐 TV 이런 거 잘 안 보고 거의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듣고 거기서 검색도 하고 신문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우리가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이 노출돼요. 그런 것들이 다 정보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나 자체를 놓칠 수 있는 시간은 그런 것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결국 말씀이 나를 빚기보다는 내가 많이 노출된 세상의 정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뭐 한 70년 전, 80년 전, 뭐 100년 전 한국 교회 그때 뭐 그분들이 뭐 대단히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국문도 깨우치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거꾸로 들고 계셨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사실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지금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많은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뭐 신문이 있습니까? 뉴스가 있습니까? 뭐 라디오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있어봐야 그냥 동네 소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우리 그 선조들의 그러니까 믿음을 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이 그려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이 많은 종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많은 종이에 말씀을 탁 써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많이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 놀라운 그때는 조선이죠. 놀라운 조선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뭐 여러분 내 마음에는 무슨 노트 한 권처럼 돼 있어가지고 1페이지가 여러 개 쓰여 있으면 1페이지 찢어버리고 빈 공간 2페이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딱 한 장이란 말이에요. 한 장. 이 한 장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와서 한 줄 쓰고 뉴스가 와서 한 줄 쓰고 또 노래가 와서 한 줄 쓰고 영화가 와서 한 줄 쓰고 뉴스가 와서 한 줄 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또 한 줄을 쓰고 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유튜브가 와서 또 한 줄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쓰여진 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인생에 기록돼야 되는데 보면 쓸 공간이 없잖아요.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쭉 찢어버리고 새 공책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인들 뭐 이렇게 그동안 기록된 1페이지 쭉 찢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 다음 2페이지부터 제가 다시 쓰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다 한 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우고 써야 되는 건데 너무 진하게 쓰여지고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노트가 뒤가 비칠 정도로 그렇게 쓰여진 사람들은 이게 지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쓰여진 것들은 자기가 좋아서 쓴 것들이거든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허락하니까 쓰여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지워가고 또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쓰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방법은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에 노출시켜서 그 위에 그 말씀을 강하게 그 말씀을 우리 인생 안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에 노출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이 나와요. 전파하라. 여러분,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전파한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길 가다가 어제도 제가 이 바늘땅 지하도 이렇게 그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한 80 안팎 되신 어르신이, 키도 작은 어르신이 서가지고 나지막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전파한다라는 뜻은 그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걸 전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 수준의 전파예요. 설교 수준의 전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설교 수준의 전파를 하려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으로 큐티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전파는 그런 수준의 전파가 아니라는 것, 설교 수준의 전파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 수준의 말씀을 전파하는 수준이 되려면 뭐 신학 공부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보아서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인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인지,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해 보고 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살아보고 정말 내가 그 말씀에 간증이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바꾸면, 많이 전하면 계속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말씀을 다 알려고, 말씀을 다 깨달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가 힘드시면 성경, 요즘 낭독 성경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 낭독 성경 사실은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읽는 것을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따라올 수 있는 성경 읽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기도 해보고 저도 뭐 다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건, 제일 힘들지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필사도 해보고 성경 타자도 해보고 드라마 성경도 읽어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것만큼 더 좋은 성경 읽기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요즘 눈도 침침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이제 그렇다고 안 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뭐 낭독 성경 혹은 드라마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뭐 설교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 있으시면
그분이 이단이거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에서를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야곱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교가 에서를 전하는 건지 아니면 야곱을 전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설교를 선택하셔서 뭐 꼭 제 설교 뭐 계속 들으라 이렇게 뭐 그런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꼭 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제 설교 좋아하고 제 설교만 듣고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그분이 생명과 진리 안에 있는 분이라면 그 설교를 계속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 힘써야 한다는 거죠.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항상 힘쓰는 거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처음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에 공부할 때 율법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시작하다 멈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시작하다가 멈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2024년 연초가 되면 우리가 힘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에도 힘을 쓰고 또 기도에도 힘 쓰고 또 성경 읽기에도 힘 쓰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실 텐데 힘을 한 번, 몇 번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힘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여러분 일관되게 힘을 쓰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쓰는 것이다. 계속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안 되면 작심삼일 3일마다 또 다시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다가 조금 중간에 힘이 좀 빠지면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내가 한 달, 두 달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올해도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에 스케줄을 2024년 달력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잖아요. 계속 그러니 여러분 계속 힘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깨달아야 하죠. 그것이 경책하며라는 뜻입니다. 경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을 기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드리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올바른 소리하면 그 사람이 나에 관하여 정확한 소리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고마워야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경책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거든요.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 자신조차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 제 자신이 보이니까 저도 주춤하게 돼요.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하는 본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슨하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런 충동이 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너무 꽉 잡으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살며시 잡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경책함을 받아, 정직하게 내 자신을 그 말씀이 비출 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비추어진 나를 정말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 관하여 비출 때 우리는 그냥 힘들지만 이 악물고 아프지만 쓰라림을 안고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질책을 들어야 되죠. 그게 경계하며라는 뜻이에요. 경계는 질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성경에 딱 보여줘요. 근데 그 자신을 딱 보여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호되게 꾸짖어요. 성경에 나에게.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질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책망이죠. 결국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옳다, 그래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아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사실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워요. 날선 검이에요. 양날이 선 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해부해 버립니다. 그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종양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인정하고 그 뼈아픈 그 말씀의 지적과 충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계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 우리가 이 경계 수준까지 오게 되면 말씀은 여러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씀을 읽으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이 문제 때문에 늘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뭐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다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만 한 거, 얘기만. 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답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대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삶에 처한 문제들을 상세하게 설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이 생겨요. 이걸 객관화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 조금 전문 용어로 와칭 이펙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아픈 거, 내 문제, 내 슬픔, 내 어려움 이런 것들 얘기하면 그 나를 내가 삼자가 돼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내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꾸중하고 나에게 충고하실 때 옳습니다, 내 죄를 드러내시고 질책하실 때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고 달라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마지막이죠. 자, 권하라, 권하라. 이 권하라고 하는 말이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은 흉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이 오늘 나의 죄를 들추어내요.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율법으로 나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논리의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되냐면, 그러면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 모든 지적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건 뭐죠?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꾸짖고 그 잘못을 얘기하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봐 임마, 네가 그렇게 틀렸어, 너 아주 나쁜 아이야, 이러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 아이를 더 개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깨닫게 되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럼 부모님이 나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내 죄를 꾸짖어 주시는 것은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죠. 에서였던 나를 무너뜨리고 야곱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야곱처럼 변하지 않는 야곱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라헬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건 레아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는 라헬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레아예요. 그 야곱의 과정, 야곱이 자기는 계속 라헬을 추구해요. 계속 라헬을 더 사랑해요. 계속 라헬을 더 원해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잘 허락하죠. 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과 베냐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레아를 통해서 몇 명이 나와요? 6명이 나오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아를 더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 라헬이 죽을 때 누구를 낳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나와요. 근데 그 베냐민 후손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울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한 명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울 왕이고, 한 명은 신약을 대표하는 청년 사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나오고, 그 베냐민을 통해서 두 사울이 나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울은 어떤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되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사울 왕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키가 한자 더 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고 상도 더 많이 받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처리되지 않고 그냥 그 사울로 계속하면 그게 사울의 마지막 인생이 이런 결론 아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인생은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 자녀도 사울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 사울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식이 사울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과 그 많은 백성들이 원한 거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박수 쳤어요. 그래, 우리가 원하는 왕이다. 딱 내가 원하는 왕이다. 딱 내가 기다리던 왕이다. 딱 내가 요구한 그 왕이다. 그게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울 왕으로 키우면 사울 왕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누가 되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바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고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국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울로 빚어가고 오늘 우리를 레아가 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야곱이 되게 하는 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